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을 성경은 누가는 크게 둘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이 재판장의 큰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두 개는 하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기에 이 둘은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한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 재판장의 특징은 사실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아가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매우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서 가다, 그러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갔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 재판장은요, 그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한 연약한 과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그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말을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지만 이 재판장 위에 나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말을 하였다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지만 도무지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구도 속에서 봐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몇 가지 비유와 일화 속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한쪽엔 누가 등장하죠? 사회적, 종교적인 강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회적, 종교적인 강자들은 누구냐면 본문에서의 재판장, 그리고 18장 앞으로 펼쳐질 본문 가운데의 관원, 바리새인, 어른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강자들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약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힘없는 과부,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 구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힘이 셉니까? 누가 우월합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전자의 부류의 사람들이 힘이 더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적 입장, 즉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전자의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월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은 17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많이들 흔히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가, 아무래도 과부는 가난했겠죠. 힘이 없었겠죠. 가난한 과부가 집요하게 재판장에 간청을 했고 그로 인해 원한을 풀었듯 제자들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도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집요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집요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성이면 감천인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좀 지금 막이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극비수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 분들 가운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무당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당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당은 아니에요. 늘 양복을 입고 막 전보듯이 막 이런 건 아닌데, 그 무당이 그래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하늘에 닿아서 감흥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간절하면, 집요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를 많이 반복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많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신 비유는 그 간절하고 집요함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때입니다. 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1절에서 이것은 매 시간 늘이라기보다 모든 일, 모든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데,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게 현실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뭐죠?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는 때가 오고 모든 것이 역전되는 마지막 때가 결국엔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끈질긴 기도가 응답의 비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무당들이 많이 하는 방법 아닙니까? 무당들이 마치 전가에 보듯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칼처럼 막 휘두르면서 하는 중요한 자기만의 비전의 카드가 뭐죠?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 이 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이 말 앞에서 나 최선을 다했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시중에 나가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앞에서는 모두 힘을 잃어버리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더 이런 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얼마나 이 말이 사실은 좀 우스꽝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뜻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가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설령 주위의 모든 상황이 기도 응답의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간구한 그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말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건 뭐죠?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그게 아니라 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형편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거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결국엔 우리들의 원한을 갚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갚아주실 아버지가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해 줄 거란 믿음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역전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인데, 그러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고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어떻죠? 귀찮아서라도 응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한을 풀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눈 아래를 때리다, 얼굴을 쳐서 멍들게 하다라는 신체적인 가해를 가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의 얼굴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재판장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나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마치 나를 주먹으로 얼굴을 치듯이 괴롭고 귀찮게, 그런 강도로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한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심리적으로 느꼈을 그 부담감, 귀찮음의 표현이 마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느꼈다면 가난한 과부의 원한 풀어달라는 송사를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음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감각하게 무정하게 느끼실까요?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냥 너 힘들구나 하면서 자기 일 아닌 듯 느끼겠습니까? 재판장도 하물며 자기의 얼굴을 치는 것처럼 느끼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 응답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감각하는 분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음을 타는 듯한 심정으로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속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더디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요 마지막 때예요. 그때 그분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많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사실은 우리를 참으시는 거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믿으며 주님께서 결국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속히 올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왜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밤낮 부르짖는 그 상황을 타는 듯한 심정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간절히 믿고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속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결국에는 나를 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시기에 이 모든 것을 역전하며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러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양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오실 것이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이 현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이루심을, 그때를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